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에서인데요. 에서에 대하여서 함께 설교하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구약성경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둘은 쌍둥이였어요.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이 동생이었습니다. 에서는 탁월한 사냥꾼이었고 좀 호탕한 장군 기질 그런 스타일, 그런 유형이었고, 동생 야곱은 내성적이어서 집안에서 음식 만들고 그러는 거 좋아하는 좀 아주 조신한 샌님 스타일,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욕심이 있었죠. 그 욕심이 좀 후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몹시 지친 데다가 허기지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본 에서가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순간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넘기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매우 이기적인 요구였죠. 형이 사냥하고 왔는데 배도 고픈데 피곤하기도 한데 팥죽 한 그릇 달라는데 그냥 줘도 될 일을 야곱은 그 틈을 이용하여서 형의 장자 명분을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이 남다르다 하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지요. 장자는 당시 세 가지 특권을 가졌습니다. 가정의 통솔권, 가부장권, 그것이 첫째이고, 또 형제들보다 더 많은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영적 특권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장자에게 전승되어지는데 그 축복을 알고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여서 그 축복을 노리고 배고픈 형에게 장자권을 넘기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장자권이 엄청나다, 대단하다, 놀랍다. 야곱은 그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조로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고 그 틈을 이용해서 장자권 내게 넘기시오, 형 에서에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장자권에 대하여서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그거 뭐 가져라 가져,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거지요. 지금 내가 배부른 게 최고지, 세상말로 지금 배부른 게 장땡이지, 장자권 뭐 그게 다 뭐냐,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장자권의 축복을 동생에게 넘깁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놓치고 맙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 받아 먹으면서 장자권을 동생에게 이양했어요. 야곱은 장자권을 샀습니다.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 먹고 있는 형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장자권은 내 거야. 약속해. 장자권은 이제 내 거다. 더 이상 따져 부르면 안 된다. 팥죽 맛있게 먹고 있는 에서는 알았다, 알았어. 아이, 그만 얘기해. 나 배고파. 하면서 팥죽을 먹었지요. 그 말씀을 창세기 25장 30절, 34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 장자권의 축복을 소홀히 생각했던 거지요.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장자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지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야곱의 그 욕심보다 에서의 무지함이 더 큰 손해였다 라고 하는 것을, 더 큰 문제였다, 더 큰 잘못이었다, 더 큰 실수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에서는 놀라운 축복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 엄청난 축복을,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았거든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장자권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 줄을 나중에 깊이 생각해 보니 그게 실로 대단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는데 되돌릴 수 없었다. 버스는 이미 떠나버렸다. 이제는 아무리 후회를 해봐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나중에 아버지 이삭에게 이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인데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살 곳은 기름진 땅과 먼 곳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도 없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여서 살아야 할 것이고 네 동생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훗날 이삭의 예언대로, 아버지의 유언대로 에서는 척박한 땅을 터전으로 삼아서 사는 족속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인데 외우기 쉽죠? 에서, 에돔. 에자로 시작하니까 외우기 쉬워요. 에돔이 에서의 후예들인데 그들은 이스라엘 주변에서 깐족되는 민족이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기도 하지요.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근데 혼자는 못해요. 옆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곤 하는데 한 번도 이기지를 못해요. 한 번도 이기지를 못하고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에돔은 고생하면서 사는 그러한 족속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유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졌다 하는 거지요. 그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예들인데요? 야곱의 후예들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후손들은 번성하였고 에서의 후손들은 동생 야곱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족속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의 축복이 에서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에서하고 야곱이 몇 분 차로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으로 태어난 에서에게 그 장자의 축복이, 그 중에서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이어질 수 있었는데 그 장자권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 거죠. 팥죽 한 그릇에 너무 손해나는 짓을 한 거지 않습니까? 소탐 대실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하찮고 너무 사소한 것에 그 놀라운 하늘 영광, 하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축복의 기회를 그냥 발로 뻥 차버리고 만 것이라 하는 거지요. 그런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에서가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 에서의 교훈이 우리에게 매우 큰 귀중한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절호의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어이없는 실책을 저지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거지요.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자권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이 무엇입니까? 장자권의 축복이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약속하셨던 장자권의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갔지요. 그리고 야곱은 번성하는 민족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장자권의 축복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이 장자권의 축복이라 하는 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주 품이 있습니다. 아주 근사하고요. 아주 존귀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특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은 권세, 세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승리하는 삶입니다. 승리하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바람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멸류관을 허락하실 것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광야를 행진해가는 인생과 같고 대항을 항해하는 아주 쪽배 작은 돛담배와도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선장이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함께 하시는데,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풍랑도 이길 수 있고 또 폭풍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 영광을 누린다 하는 것.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대부분 다 좋아 보이고 또 가치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요, 썩어질 것들입니다. 아니, 썩어서 문드러져 냄새나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악취가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다고 끌어안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물질도 그렇고 세상 권력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썩어진 것들이에요. 그거 부여잡고 냄새 나는 줄 알면서도 냄새 맡지 못하고 거기에 취해서 거기에 젖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큰 권세를 잡았어도 1년이 지나면 끝날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끝날 수 있고 다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다 내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것에 집착하여서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니, 연연하지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모든 세상의 것에서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세상의 것에 연연하고 집착해서 사는 것이 우매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늘 영광을 누리면서 하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삶이고 그것이 향기로운 삶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특권,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시는 축복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는 천국의 축복입니다. 영생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천국의 축복, 영생의 축복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죽어도 죽지 않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천국과 영생의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얻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내어 놓아야 할 것들이고 다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인데 거기에 착하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생의 복이 있고 천국의 복이 있으니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권세를 받았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것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사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니까 이 축복을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어느 독지가 옛날에 그런 말 많았잖아요. 독지가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수환님, 유학 가세요. 제가 다 지원할게요. 유학 가세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었고, 토플을 시험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말씀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 갔어야 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절호의 기회를 내가 놓쳤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야. 아침에 오미영 권사님이 잘 다녀왔노라고 목양실에 들어오셔서 인사하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후배가 미국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하고 계시더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벌써 그때면은 30년 전 일인데 그때 유학을 갔어야 되는데 그 절호의 기회를 내가 놓쳤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들지만 어떡합니까? 버스는 다 지나갔고, 지나갔어도 30년 전에 다 지나간 일인데 그 기회를 놓쳤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훨씬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기회를 그냥 발로 뻥 차버리고 말았던 그러한 옛날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승리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특권,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 주일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들어보니 놀라운 일이고, 그것을 들어보니 새로운 일이고, 그것을 들어보니 정말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었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장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써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한 교인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예배 생활에 좀 힘쓰셔야지요. 주일 성수에 좀 힘쓰셔야지요. 그래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자 그 교인이 대답하였습니다. 좀 더 돈 좀 벌고요. 좀 더 성공 좀 하고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그 교인에게 선물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목사님이 왜 선물을 보내셨냐? 신이 나서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 바구니를 열어보니 다 시들어 마른 꽃 한 다발이 그 안에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교인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님을 봤습니다. 입이 오리잎처럼 나와서 궁시렁궁시렁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도 시든 곳이 싫은데 하나님인들 좋겠냐? 젊었을 때 좀 더 일하지. 여러분, 사역뿐만이 아니라 예배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에,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에, 주어진 건강이 있을 때에, 젊음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섬기면서, 땀 흘리고 애쓰면서 하나님 얘기하신 장자권의 길,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축복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장자권의 축복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려라. 하지만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놀라운 하늘 복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지요. 죄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욕심 때문에. 죄가 굉장히 유혹적인 것인데 또 때로는 달콤하고 또 때로는 자극적이고 그래서 쉽게 넘어지기 쉬운 것인데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그들은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받는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어요. 매사 승리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고 또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 영광, 하늘 향기 되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있고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데 이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데 이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빌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까지 능히 들어갈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쟁취해야 합니다. 이것을 발로 차버리면 안 돼요. 이제는 복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 지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경주하여 가시고 이쪽도 바라보지 마시고 이쪽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 정도를 행하셔서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사는 우리 남동 동산교회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